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0번째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진짜 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고 있고 찬양도 오늘 했고요. 그리고 성경 동화로도 봤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첫 암송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팔복의 말씀으로 정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을 예수님의 복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복 암송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팔복 말씀을 암송 구절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1월 마지막 주에 본문이 정확히 그 본문이에요. 저희는 10절까지 암송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2절을 추가해서 12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몇 주간 더 할게요. 사실 여기까지 암송을 해야지만 단락 구분으로도 맞습니다. 원래는 12절까지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10절로 줄였었는데 오늘 말씀이 딱 12절까지 나와서 12절까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암송하는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리라고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확성기가 없었던 시절에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구약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죠. 애굽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지금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산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의 말씀의 시작이 팔복이에요.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이거든요.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설교예요. 그 뒤에 쭉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계명들을 쭉 주시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계명들을 이어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처음으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팔복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버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말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맨 첫 글자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자여, 마카리오스 호이,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여,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복 있는 자여,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의 사람인가? 8가지가 쭉 있습니다.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여기는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암송하는 구절로 하면 받은 사람이죠.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어울립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것, 부자인 것을 복이라고 하죠. 부유한 사람을 복이라고 해요.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을 복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는 보통 부드러운 성품인 줄 우리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어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럼 그걸 복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세상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성질을 부려도 돼요. 성질을 부려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 어느 회사 가면 마음대로 성질 부려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세상은 배부르고 풍족한 사람, 뭐든지 하여튼 줄이고 목마른 건 별로 좋지 않아. 뭐든지 배부르고 풍족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해요. 자비로운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물러 터졌다고 해요. 남한테 자비를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가 베푸는 거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친절하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 딸과 아들이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서 막 이러는 거, 그것도 마음이 별로 씁쓸해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거 챙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착해 빠져가지고 아무 쓸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도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함부로 호의 베풀지 말아라. 호의도 사치야. 다 줄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지독해 보이는 사람, 주고받는 거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직스럽게 보죠. 특별히 회사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믿음직스럽게 보여.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훨씬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서 속이 다 보이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속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이려고 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 제끼고 올라갈 수 있어요. 속을 알 수 없게 딱 숨기는 거, 이런 걸 배워요. 세상은 싸움에 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목소리 크고 힘이 세고 그래서 분쟁을 눌러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평화? 강해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겨서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조장하죠.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한다고 하고 전쟁 준비를 해요.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박해를 받는 인생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지. 세상은 평탄한 인생, 안정된 삶을 사는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팔복을 읽을 때보다 지금 저 옆에 있는 내용을 쭉 읽을 때 훨씬 여러분들이 더 잘 수긍하는 눈빛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팔복의 내용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얘기하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정답이 팔복입니다. 팔복이라고 말씀하셔야겠죠. 일단 답은 맞습니다. 팔복. 팔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왜 진짜 복입니까? 예수님은 팔복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 세상의 복, 그 특징은 뭐고 예수님의 복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쭉 봤는데요. 세상의 복은 그 특징이 모두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고 지금 소유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사라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복을,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가짜예요.
영원히 남지도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그것은 능력이요 지혜죠.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지혜인데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알고 있는 세상. 십자가의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아는 자들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겠어요? 그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진짜 가치 있는 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기뻐해야 복이다. 평탄해야 복이다. 이런 세상의 말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나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해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 능력도 미천하고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에게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애통함이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애통함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울며 나오는 사람, 그 모습은 불행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왜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품에서 안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울며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위로에서 그는 슬픔이, 눈물이 씻겨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거를 느끼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울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위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죠. 아,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울며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걸 느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나의 본성을, 내 본성을 제어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걸 온유하다고 해요. 내 본성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나라 그 땅을 상속하신대요. 복 있는 사람이라. 영원한 나라의 땅, 빼앗기지 않을 그 나라를 주세요. 여러분, 온유함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고, 참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입을 다물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있는 모습을, 그가 온유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주죠. 땅을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내 땅을 상속하고
물려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 주님의 믿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 세상의 안위와 부귀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갈급하게 찾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정의가 깨어진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의로움을 갈급하게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토록 찾던 그 의로움을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이곳에서 그 의로움을 찾아서 갈급하게 찾고 줄이고 목말랐던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곳을,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고, 그 줄인 배를 배부르게 해 주실 거예요. 뭘로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움의 상급으로 그는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갈 때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나라의 그 의로움을 정말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복이 예약되어 있어요. 복이 주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긍휼한 삶으로 나누는 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따뜻하게, 그리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자, 그는 장차 주님이 오른편에 세우실 거예요.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오른쪽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긍휼을 보인 대로 그는 긍휼을 입을 거예요. 자비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보며 살아가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사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속이기 쉬울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진실을 보게 되고 속마음을 다 보게 돼요. 사실 진짜 능력자일 수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진짜 복을 소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복을 받은 자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 중간에서 그 둘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은요,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대요. 왜요? 왜 그렇게 불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불로 하나를 만드셨고요. 막힌 담을 허무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깨어진 분열된 자거를 하나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 중보자로 예수님이 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였는데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받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의롭게 살려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합니다. 박해는 불행하고 슬프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을 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박해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 것이다. 하늘의 복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금 팔복이에요. 팔복.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와는 별도로. 무리도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은 좋은 말만 듣고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복을 알지도 못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는 이제 많이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복이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야. 잊지 말거라. 너는 혹시 많이 울지도 몰라. 애통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너는 내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거야. 아마도 이렇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무리가 아니야. 무리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산에 올라가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은 무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리처럼 뒤로 빠지지 말거라. 너희들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누리며 살거라. 세상이 말하는 복에 속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의 복을 누리며 살거라.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주님은 진짜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거야. 마음이 온유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 너에게 내가 땅을 상속해 줄 거야.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간구하는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내가 그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로 빠지지 않고 제자로 주님의 말씀에 눈 마주치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예 주님 제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게 위로를 주시는군요. 주님 제게 오늘 하늘나라를 주셨군요. 주님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그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팔복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위로 자체가 나에게는 만족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정말 소유했구나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로서 삶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 얘야 너에게 이 복이 있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니?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있길 원합니다. 슬퍼하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복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